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설교를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쩌면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서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서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꼭 에베소서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지금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맞아요, 아멘, 더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너는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귀에다 대고 확성기에 말씀하시듯이 들려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성경 말씀 몇 절 읽었어.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많이 들리지 않아요. 즉 영어를 할 때 영어를 내가 상대방에게 내 영어를 말로,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해야겠다고 저 사람을 만나면 이 문장으로 영어를 해야겠다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말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려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앞서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영어를 배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 말이 관철되기 위해서 이 영어를 꼭 말해 상대방이 예스면 예스, 동의면 동의를 하려고 작심하고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반박을 나올 것을 생각하며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동의를 얻으려고, 왜냐면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이해가, 그러니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어를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예요. 그거를 자기가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내가 이런 영어를 했어, Do you understand? 이랄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까를 쫑긋하면서 긴장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안 들려요. 일단 내가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understand 했어, 이해 못했어, 그거만 듣지 걔가 네가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오늘 날씨 어떠니, 뭐 기분 좋니,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맨 끝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 의인은 뭐죠?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앞에 나가지고 뭘 시킨단 말이에요. 책 볼 때도 뭐 기타 치며 찬양도 시키고 뭘 시키면 그런 거를 하는 친구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력이 다 보여요. 예를 들면 정말 기타를 가지고 기타 치는 걸로 굉장히 폼을 잡고 얼마나 그냥 나는 기타 이 정도 치는 사람이면서 막 기타리스트 같이 앞에 서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걸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기타 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 친구 서가지고 지금 기타 연습하나 기타 치는 걸 보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멘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자가 그런 말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찬양 자역자가 다 했어요. 그거는 설교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뭐 기타 치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교회 찬양을 배울 때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그냥 앞에 서서 여러분 같이 찬양을 올립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끌어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역할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거기에 더 나쁜 건 뭐냐? 자기의 감정에 보니까 저 사람 어저께 모아다 온 사람이구나. 지난 한 주 동안 모아다 온 사람이구나. 오늘 오기 전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구나. 그게 다 보여지는 거야. 그 감정이 섞인 걸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그 역할은 끝난 거야.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참 조심해야 돼. 의롭다는 거,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산다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해라? 혀를 금하라. 그러니까 너 오래 살고 싶어? 라고 말하시면서 혀를 조심해라. 네 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끔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회의를 할 때 노예 아시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였을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 다 젊은 목사님들부터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까지 또 장로님들도 막 이제 장로님 임직 받은 분부터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노예거든요. 근데 회의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막 나와요. 법이요! 법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의장!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리 빡빡 질러. 목회한 지 5년밖에 안 돼. 의장은 40년 목회했어. 그러면 그때 사람들 앞이 많이 있으니까 의장 되는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뭐 어느 노예 어느 시찰에 어느 목사님 알겠으니까 앉아 계십시오. 지금은 뭐 여러분 뭐 노예 교회들이 뭐 큰 노예 같은 경우는 140개, 150개, 150명의 목사들과 부목사들과 장로님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손을 들고 의장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딱 듣는 순간 선배 목사님들이 딱 끝나고 저 친구는 좀 목회를 배워야 돼. 라고 딱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3년 뒤, 5년 뒤에 목회를 보면 목회가 정체돼요. 일단은 주변의 목사님들과 우애, 좋은 이야기, 그리고 동정.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애경사가 뭐 일어나면 노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목회자가 애경사 아시죠? 예? 이면 목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노예에서 돈만 보내요. 조의금 또는 축의금. 사람이 안 간다고요.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 사람을 얻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하나가 겸손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란 단어가 여러분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인생에서 사람 얻는 거예요. 사람 얻는 것만큼. 그래서 그 사람의 장례식에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장례식에 상주로 갔을 때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을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진심으로 거기는 꼭 가야지 라고 하면서 올 수 있는 인생이 돼야 그 사람이 한평생 정말 잘 살았구나. 특히 코로나19는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줘요. 예전에는 그래도 얼굴을 보여야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럴 때는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럼에도 꼭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어놓고 그 사람에게 동정이 있는 것이고 우애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어찌 보면은 선을 위한 고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 좀 제대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전제 조건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할 수 있는, 동정받는 게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은 그 마음에 심퍼시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동정을 주기도 하고 동정을 누군가 했을 때 어려울 때 그걸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언서 말씀에 그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잠언서 13장 7절.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항상 뒷짐지고 허세 부리면서 부한 자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에 많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며 오히려 예수 안에서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고마움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어렵잖아.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어야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 그럼 강한 자가 될 때까지는 성경이 뭐냐면 먼저는 너희는 참 약한 자라. 약한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럼 강한 자가 됐을 때는 왜 강한 자가 되는 거냐?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너를 강한 자로 세우신다. 그러면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보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동정하며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돕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약한 자였을 때 강한 자에게 받았을 때의 고마움을 느낀 자가 다시 강한 자가 됐을 때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넘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항상 건강하지 않죠. 항상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적은 없죠. 어릴 적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말없이 기도해 줘야 될 때예요. 저렇게 가면 넘어지는데 저렇게 뛰면 넘어지는데 저렇게 교만하면 패망이 되는데 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잠언서 말씀이에요.
다 잘났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배우려는 자세 없어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때로는 와서 저를 좀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정말 있었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강도사입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뭐 이런 조언을 참 많이 물었어요. 일부러도 그분한테 인사 가서 눈도장이도 찍기 위해서 먼 훗날 그분에게 찾아갈 그날을 위해서 가서 인사도 90도로 하면서 인사를 해도 90도로 했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죄송해요 젊다 인사 안 해.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인지 응?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냥 눈을 맞췄다는 건지 제대로 인사를 하는 걸 머리 숙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을 데려다가 풀 뽑는 일을 시켜야 돼. 풀 뽑는 일. 고개를 숙여서 땅을 쳐다보면서 풀을 뽑는 것부터 가르쳐야 이 고개 숙이는 법을 배우지. 예? 쪼그리고 앉던 뭐하던 그 쪼그리는 풀 뽑아야 돼. 그러면 쪼그리고 무릎을 꿇고 땅을 쳐다보면서 이 개처럼 기어가지고 엎드려서 하는 걸 가르치던가 해야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어쩌면 어려운 시대예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 사람이 알까? 이런 마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했어요. 교만하면 끝나요. 그리고 마음속에 거만한 마음이 들면 끝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절 한 액도 벗어나거나 빗나가거나 예외 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저 자신을 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시 교만한 자가 되어가는 건 아닙니까? 혹시 제가 거만한 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초다리 곧 해초리가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부모나 어른들의 책망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구설교했지 않습니까? 저도 50대 중반이 되어 가는데 60대 중반이 되어 넘으신 스승이 야단치면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금도 한 목사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 중에도 나중에 되돌아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건 두 번째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 큰일 날 소리고. 당신이 뭔데? 큰일 날 소리고. 교만 따는 건 너나 잘해. 큰일 나는 거. 그냥 친절한 건자시고.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뒷단어에 그냥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죠. 그럼 패망하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누군가가 조언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청, 들림이 없는 자는 뭘 해도 안 돼. 목회 절대 안 돼요. 그 친구 MDB 수석으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아무리 사람들이 글을 올려도 우리 목회자들 선배 목사들 딱 봤을 때 쟤는 내가 봤을 때 잘 되면 여기까지야 딱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어눌해.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조직도 없고 이렇게 체계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말을 들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돼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샹아리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근데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면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러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성경 그대로예요.
기도하는 자의 부모님의 말을 듣는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이익만 따라가는 것을 머리 듣고도 이럴 때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사업을 해도 사람을 사귀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를 받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넘어진다고요. 이제 오늘 새벽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가지고 잠언서를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 어떤 자에게 눈을 맞추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교만한 자 아닙니다. 거만한 자 아닙니다. 주의 눈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향하시고 그의 귀는 바로 예수만 의지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동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정말 낮춰져서 겸손한 자에게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러분, 반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해결하신다 이거잖아요.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기도를 참 좋아하셔. 비록 지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참 듣는 걸 좋아하셔. 하나님은 나를 참 도와주시는 것을 즐겨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내가 참 좋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가 손에 무엇을 많이 쥐고 있느냐 적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 조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살아가면서 신학생들도 그렇고요, 노예도 그렇고요, 꼭 그 사람 때문에 쫙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파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꼭 사람들끼리 분파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악이에요. 악. 자기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악이라고. 악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화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 뭐 하는데 그러면서 다 모여들면서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 같이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에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